예, 계속해서 모세의 축복입니다. 남은 부족 지파들 스볼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 지파를 위해서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백성들 중 여러 민족들 중입니다.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각 지파를 위해서는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구나. 먼저 기업을 택하였고 수령들과 함께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행하도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단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고 축복을 하고 납달리 지파를 위해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지파로 서쪽과 북남쪽을 차지할 지어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를 위해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문빗장과 철과 놋이 될 것이며 사는 날 동안의 능력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예, 그냥 축복이죠. 그저 모든 지파들의 이 특징을 다 살펴서 축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각 지파 12지파 13지파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위상에 대해서 26절로 29절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를 쭉 또 설명을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신다. 그래서 대적들을 쫓고 멸하신다. 예,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 사이에 홀로 있다. 유일무이한 지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샘이 있어서 그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다고 정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잘 알거라, 그런 뜻이겠죠. 이제 모세가 1절 34장 마지막입니다. 1절부터 쭉 4절까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세에까지,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왜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왜 약속했습니까? 무엇을 위했습니까? 아담 이후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한이죠. 예,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침멸하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면에 흩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 인류 역사 그리고 세계 중심이 되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지금 눈앞에 그 땅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너는 나의 신실한 도구로 내가 썼다. 그렇게 모세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하십니다. 5절로 8절 모세가 죽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시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모세를 위해서 애국했습니다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뼈는 추려가지고 메고 들어오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름조차 없이 묻힌 것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도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봉사자죠, 봉사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임받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모세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안수한 게 아니고 오랜 역사 시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 했던,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모세가 다음 지도자를 미리 준비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호수아가 모세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붙여쳤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잘 준비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조옥선 집사님 남편이 이 외국계 회사에 평생 열심히 근무하다가 아시아 초원의 최고 CEO가 되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참 성실하신 분이던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CEO의 최고의 덕목은 다음 CEO를 기르는 거라면서요. 예. 되자마자 다음 차기 CEO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덕목이다. 참 맞말이다. 모세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EO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회사는 존속하고 회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지도자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리더의 최고의 덕목, 제일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참 그랬구나.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로서 지혜와 영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어갔더라, 순종했더라. 모세가 갔던 길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게 됩니다. 10절로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더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셨던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한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면서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역사에 제일 앞장서 가면서도 딱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평가, 그에 대한 평가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선지자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못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평가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대접, 사람의 인정,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죽고 난 뒤에 나오는 평가, 하나님의 평가, 이게 진정한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참 신경을 쓰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